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성의 유명인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유명세가 긍정적인 유명세가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두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파트는 삭개오는 과연 누구인가? 왜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러한 삭개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삭개오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삭개오에 대해서 세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해 놓았는데요.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이 삭개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의 직업이 세리장이고 그는 그의 직업으로 인해서 큰 부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키가 작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유추할 수 있을까요? 삭개오에 대해서 지금부터 찬찬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정말 좋은 이름입니다. 삭개오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순결하다라는 뜻입니다. 순결, 이 순결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순결의 개념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방대하게 쓰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완벽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지켜야 할 것, 자신이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아마 10중 8구는 저는 순결하기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칭찬은 순결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현대의 언어로 생각해보면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결하다는 뜻을 가졌지만 현대적인 언어로 이야기해보자면 완벽하다, 최고다 같은 뜻에 더 가깝게 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용하고 있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키가 평균보다 작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마 외소증이라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지금의 기준에서 외소증이 키가 여성은 140cm 미만, 남성은 145cm 미만인 사람들을 외소증이라고 부릅니다. 1세기 로마인들의 평균 신장이 164, 152였다는 걸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10cm 정도 더 낮은 기준, 아마도 삭개오는 130cm에서 140cm 정도의 키를 가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홍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이음이 키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랬더니 홍 목사님이 이음이가 120cm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수준의 키를 가진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완벽한 최고의라는 이름을 가진, 하지만 키가 너무 작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삭개오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마 어디에선가 가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라는 이야기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를 대놓고 비웃었을 겁니다. 다행히 저희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셨지만
만약에 제 이름이 장동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저희가 처음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동건입니다. 이 비웃음의 10배 혹은 100배, 그것이 삭개오가 자신의 이름을 삭개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오게 되는 반응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마 삭개오의 마음을 누군가가 들여다보았다면 그의 상처를 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삭개오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담기는 것은 키가 작은 삭개오, 자신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가진 사람 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 단서, 그는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사람들, 계속해서 자신에게 비웃음을 날렸던 사람들, 그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장애가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직업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직업이었는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는 세리가 되었습니다. 외소증을 가진 사람들은 키가 작다 뿐이지 대부분이 수명도 지능도 정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키가 작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삭개오는 그 차이 때문에 자신의 적성이나 재능과는 전혀 상관없는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아마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좀 비범한 편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세리가 되었고 세리를 참 잘했고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는 세무서장쯤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리고 세무서장 삭개오, 아마도 더 높은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 싶어 했습니다. 상처가 가득한 그 상처로 자신을 채찍질하여 성공을 이룬 삭개오, 그는 왜 예수께서 오시는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에게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까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순결한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는 순혈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섞이지 않은 정통의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뜻이 삭개오라는 이름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삭개오의 부모님은 꽤 신심이 두터운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가 순결한 유대인,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사람 그 자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름으로 삭개오라는 이름을 붙였겠지요. 하지만 어린아이의 시절을 지나고 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삭개오는 아마 그가 순혈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장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랍비들에게 자신의 신앙의 돌봄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러했고 직업을 선택한 뒤에는 세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분류해 놓았던 더러운 직업의 일종이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과 대화를 해서도 안 되고 말을 섞어서도 안 되고 쳐다보아서도 안 되고 그들과 접촉하는 일은 더더욱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안에 어떤 종교적 열망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는 그래서 예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깊이 삭개오의 삶의 모양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둡고 축축하고 상처가 많은 삭개오. 비록 그의 집은 대궐 같고 그의 식탁은 풍성하고 그의 곳간은 가득 차 있었을 테지만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며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손짓 눈짓 하나에 벌벌 떨었을 테지만 매일매일이 아프고 울고 싶은 연약한 삭개오. 이제 두 번째 파트를 살펴볼 순간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삭개오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키가 작은 자신의 불리함을 타개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돌 무화과 나무 앞에 서셔서 삭개오를 쳐다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타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공항에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게이트를 나서면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선을 잃고 맙니다. 나를 마중 나온 사람이 어디 있는지 한참을 찾아야,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사람을 찾아야지만 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한 사람의 시선이란 이런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기 힘들고 디테일한 것을 볼 수 있는 여유는 잘 없습니다. 임형규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이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환호해주면 그 사람의 눈에는 어떤 사람이 보일까요? 정답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박수와 갈채를 받는 오직 자기 자신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삭개오가 올라있는 그 돌 무화과 나무 앞에 서서 그를 올려다 보십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있고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연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좀 봐달라고, 나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아비규환이 되어 있는 그 장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삭개오를 발견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예수는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습니다. 여리고 평지를 지나면 예루살렘입니다. 여리고 평지를 지나가기 위해서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함께 밥 먹자고, 내가 하룻밤 너희 집에 손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조금 오바를 보태자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입니다. 삭개오의 삶에 즐거움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파트 1에서 살펴봤던 이 삭개오, 복수심과 증오, 비웃음과 차별과 혐오, 그것으로 점철되어 있던 삭개오의 인생에 언제 즐거움이 있었을까요? 삭개오는 언제 즐거워봤을까요? 언제 삭개오는 이 심장이 두근거릴 만큼 뛰고 도파민이 분비되어 흥분되는 순간을 느껴보았을까요? 이 어둡고 작고 연약한 삭개오의 인생에 언제쯤에나 이런 기쁨이라는 감정이 있었을까요? 급히 내려와서 서두르지 않고서는 배기지 못할 이 기분을 느끼는 이 순간, 삭개오에게는 흔하지 않은 경험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나 감격스러웠는데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이 즐거움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무엇이 삭개오를 이토록 즐겁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예수와 그의 가르침을 만나서 즐거워한 사람들을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그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에디오피아에서 온 환관이 빌립 집사에게 전도받는 내용입니다.
이 에디오피아에서 온 환관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관광 온 것이죠. 성지순례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유대인들과 다른 피부색을 가지고 있었고 넷이었기 때문에 고안이 상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율법 때문에 아마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성전 겉만 둘러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종교 지도자들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그는 아마 그쯤에서 만족하며 길을 돌아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빌립이라는 사람이 다가옵니다. 초기 교회의 집사였던 이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은 성령에 충만하여 그의 피부색이 어떠한지, 그의 상황이 어떤지,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의 국적이 무엇인지 그것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줍니다. 빌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에디오피아의 환관은 세례를 받고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경우 그리고 에디오피아 환관의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차별을 건너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의 삶 그대로,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만드는 어떤 사회적 편견, 어떤 종교적 가르침,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서 눈 맞추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기로 다짐할 때, 그들과 친구가 되어줄 때 그들에게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이들에게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기뻐지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고. 영광스러운 이 즐거움을 누리며 기뻐하는 사람은 예수를 보지 못하여도 그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쁨이 넘치는 순간들을 만들어내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에디오피아에서 온 환관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눈 맞추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어서 그들의 삶에 찾아볼 수 없었던 즐거움, 내가 어쩌면 평생 누릴 수 있을까? 언젠간 한번 그럴 수 있었겠지. 어릴 적에는 나도 즐거운 순간이 있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던 이들에게 예수를 만났을 때, 차별이 부서졌을 때, 혐오가 깨졌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즐거움, 인생이 변하고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도록 만드는 그 즐거움을 만들어주는 교회, 그 즐거움이 경험되어지는 교회, 그 즐거움이 가득 차서 결국에는 어느 누구보다 더 예수를 사랑하는, 비록 볼 수 없으나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둡고 연약한 삭개오의 피가 돌고 삶의 의욕을 찾아주는 그 기쁨의 순간들이 아름다운 교회 예배와 아름다운 교회된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은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할 것이고 그 기쁨은 그들이 예수를 사랑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전파하라고 예수께서 명령하신 복음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기쁨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가 친구 되어주시길 복빕니다. 그때 그들의 삶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웃들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복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처럼 빌립 선생님이 에디오피아의 환관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어둡고 축축하고 어려운 삶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혹시나 우리 교회에 함께 있지만 그런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몸된 지체들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친구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기쁨을 찾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